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뜻대로 살고자 이 아침에 주님께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살 수 있는 새 힘을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렇게 같이 말씀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좀 앉아서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모임을 준비하고 또 녹화를 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예전에는 매일 새벽 예배 할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봤는데 토요일날 새벽 예배 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다, 일꾼들이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럴 때보다 지금 이제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들이다. 이분들은 이제 목사랑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같이 말씀을 솔직하게 나누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때 가야 될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이제 제가 설교 때는 이제 좀 방향만 제시했다면 조금만 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팬데믹이 기회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기가 기회인 이유는 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고 도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조금은 잃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인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좀 편해지면, 좀 위기가 사라지면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검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검사를 했는데요, 가족력이 없는데 혈압이 높아요.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온다든지, 뭐 간 수치가 높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력이 없는데요. 빨리 지금의 생활 습관보다 더 좋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바꿔야 되겠죠. 먹는 것도 좀 깨끗한 것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들, 뭐 잠자리 드는 시간이라든지 생활 태도를 전부 다 바꿔야 되겠죠. 우리 교회들은 지금 팬데믹이라는 그런 검사를 통과한 겁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설마 했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검사가 나온 것처럼 설마 했는데 교회의 건강 상태가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상태가 나온 거죠. 우리 예전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함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도님들의 3분의 1이 위기에서 같이 교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저희 연회에서도 팬데믹 영향이 있었지만 연회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출석한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한 10%였습니다. 그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는 사실 10분의 1과 3분의 1 큰 차이가 나죠.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제자훈련도 하고요. 정말 다른 교회들보다 영적인 건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도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넘었는데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건강도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특히 다른 UMC 교회들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그 건강 상태가 그 전에 그랬던 모습이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인도하지 못했고요. 목회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모세처럼 목회하기보다 아론처럼 목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바른 목회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사실 반성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심지어 좀 우울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나는 예전에 목회를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냐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앞에서 교회를 살려내는 것, 교회를 바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를 진짜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잘잘못을 따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런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 이전에 똑같은 교회를 세워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3분의 1이 떠나가고 무너지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여도 위기가 오면 그 믿음의 식구들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20여 년 동안 갈등과 분쟁이 작든지 크든지 여러 모양으로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그 건강도를 보여준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그냥 소셜 클럽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미네소타 연합감리교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밭, 그런 정말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팬데믹 동안에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더 커졌다고 해요. 영적으로 더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노멀한,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그런 분들하고 쭉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그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예전 팬데믹보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신 분들을 오히려 볼 수 있었어요. 놀랍죠. 영상으로 예배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3분의 1은요, 예배를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아니 어디서든지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요, 출석수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밭인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밭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초를 잘 세워두고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주셨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어떤 교회들은, 또 기존의 모습들은 모래 위에 세워져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와르르 무너지고,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요, 분쟁이 많은 것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진짜 하나님만 믿는 교회, 하나님 때문에 다니는 교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올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감동되어서 방향을 알고 그렇게 알아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결단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안 나오시는 분들, 나오길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연락 좀 하시죠. 아니면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같이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분들이 정말 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진심한 마음,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그분 진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 참 그분들의 진심을 알고 참 감사를 드려요. 그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연락을 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이 약하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연락을 드리죠. 그리고 신방을 하죠. 팬데믹 중에서도 그랬었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나온 지 몇십 년이 되고 직분자인데 그런 분들이 또 예전처럼 다시 사람 때문에 나온다? 하나님을 진짜 믿기보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가 없어서, 적어도 우리가 먼저 준비된 다음에 나중에 그분들을 초청하자. 우리가 먼저 준비된 다음에 그렇게 방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교회로 세워놓고 나중에 그분들이 언제든지 뭐 와도 웰컴이다. 그분들도 그때 나중에 초청하자 라는 마음이에요. 사실 지금 상황들이요. 더군다나 여러분, 미네소타가 얼마나 좁습니까? 팬데믹이라면서 어디 놀러는 가는데 교회는 못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직분자인데 어떻게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핏값 주고 받은 구원인데 그 예수님의 핏값을 아무 값없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핏값에 값없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잘못된 모습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모습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방조하는 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시면 어떤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모습을 인정해버리면 교회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모래 위에 세우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와르르 무너지고 오히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오히려 더 잘못된 모습으로 갈 겁니다. 언제든지 힘들면 안 나와도 되고요.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나마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나마 믿음이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잘못된 모습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신앙생활 오래 해도 저렇게 하는데 뭐 라는 모습으로 정말 그런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염려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냐. 예, 맞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고 무조건 이웃을 섬기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저는 뭐 그 전에 잘했던 분들이건 잘못했던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교회에 오신다면 모두 다 웰컴이고 모두 다 품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요, 다 크고 알만한 그런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사랑이란 말로 품어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방관이죠. 그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치거나 가정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모습임을 우리가 뭐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론같이 목회하지 않고 모세처럼 앞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다 좋으니까 그냥 다 품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편합니다. 욕도 안 먹진 않겠죠. 욕도 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눈치 보느라 아닌 신앙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또 그런 교회를 세우는 죄를 범하기보다 모세처럼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때때로는 돌판을 깨는 그런 용기와 목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성숙한 교회라면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숙한 교회들은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교회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목사의 그런 의도를 알고 교회 방향을 알고 알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내일부터 못 보고 계속 못 본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에게 직분자들이 목사의 그 방향을 알고 알지만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오면 목사는 목회 방침도 지킬 수 있고 또 함께 교회 다녔던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아쉬움도 달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피값 주고 산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네소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 누구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은혜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값을 교회가 아닌 소셜 클럽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고 또 제 마음의 그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중에도 저희들에게 세 가족을 주시고 이 세 가족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영상 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저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세 가족에게, 이런 모습에게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런 새가족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도전받고 은혜받고 나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다시 오는 것 너무 웰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와도 소용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와도 다시 어려움이 오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 주고 값으로 산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이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건강도를 체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정말 믿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바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